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7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7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찾으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또 경험한 건데요. 이게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너무 이게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거의 금요 밤을 꼬박 세우고 한 2시간인가 3시간 자고서 이제 토요일 날 일을 하고 토요일 날 또 밤을 샜어요. 자, 어제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될까요? 근데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예. 이 눈은 피곤한데 입은 계속 뭐가 나요? 막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이 완전 갔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뭘 다짐했냐면 내가 오늘 찬양을 잔잔히 불러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찬양이 다 잔잔한 거잖아요. 반주가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톤을 좀 낮춰서 하려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쑥 이렇게. 예,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오늘 설교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결론,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삥 돌아왔네요. 자,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함께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나의 그 작은 성실한 순종을 주께서 칭찬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작은 이 성실 하나가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창세기,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사실 이렇게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많을까요? 다른 분들이 보는 게 많을까요?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사실이 너무 많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일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리들이 그동안 조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2장부터 45장까지 대기근이 정말 닥친 것입니다. 대기근이 닥쳐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인 자리 바로 요셉에게 지금 찾아와서 대기근 넘길 식량을 구입하려고 제외하게 된 내용이죠. 그 결과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내용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관통하는 메시지,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3주째 관통하고 있는 문장이 뭐였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 바로 그거예요. 사실 어제 어떤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이렇게 이제 찬양 쪽에 섬기는 마음을 받은 건데,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성도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실까요? 그냥 사정이 있으니까 포기하셨을까요? 아, 맞습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안 열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은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분이 축복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고, 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 하나가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자 지금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희생을 자처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섰다고요? 유다가 나섰습니다. 예, 유다가 희생을 자처하고자 베냐민을 어떻게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 중에 먼저 전반부가 되는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일부러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어쩜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험 앞에 2차 시험까지 가중되는 상황을 주신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바로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중심 사상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그러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래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 요셉을 보자마자 땅에 급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요셉을 보자마자 무엇을 했다고요? 땅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은잔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불가치화를 낼까봐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자신들의 생사복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은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14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래 이전까지만 해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야곱의 아들들, 또는 또 다른 말로는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제들. 야곱 아니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지금 드디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고백하실게요. 유다. 네,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제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셉이 주인공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4장 14절에서부터는 지금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입니다. 정확히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라는 희생을 자처하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요셉의 형들,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누가 수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의 은잔을 가져간 사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을 잠깐 보시면, 자, 요셉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을 잘 치는 사람이어서 너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들의 반응이 그냥 권력자 앞에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적인 모습인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지금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다 돌이키고 형제들 서로를, 지금 요셉의 상처는 무엇이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죽일 정도로 이기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잊었는지와 더불어서 형제들을 지금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회복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책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형제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고자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의 상처를 잊지 않고 내가 곱씹어보면서 그때의 괴로움을 복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화해. 바로 그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에 그냥 내가 윗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윗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고 지금 내 만족을 위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누구를 잊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형제들이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속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라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자녀와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내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나 한 사람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 가족이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영혼이 교회만 와도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혼이 예수만 믿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시기 원한다고요? 같이 성장. 같이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 중에, 이전까지의 모습 중에 일가는커녕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백성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계속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요셉. 아이러니하게 피해자인 요셉은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해결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성취하기 위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애굽 총리와 타국 백성의 상하 관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형제로서 재회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에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온전한 하나로서 같이 성장한 그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피해자로서 내 의를 내세우라고, 피해자로서 낙심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이 자격지심이나 트라우마를 갖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무능이 강함이 됩니다. 좌절이 소망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악의가 있었든 악의가 없었든 가해를 행한 그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을,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는 자신들에게 발견된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형제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 지금 유다는 몇째죠? 넷째입니다. 루벤도 나서지 않습니다. 자, 루벤 이전에 회복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도 여전히 불안정한 거예요. 시몬은 어떻습니까? 레이는 어떻습니까? 나서지 않고 있어요. 이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서 비슷하게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유다가 호련히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환경이 열려진 것 같지 않아도, 환경이 지금 힘든 것 같더라도 나은 삶에 침노하는 자세, 그 나아가는 자세 하나로 인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엄청난 유익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미 나와 있는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도님의 그 침노한 자세가 대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내 가정 환경, 교회, 뭐 직장, 사업자, 그것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시다. 이 환경을 내가 과연 어떠한 침노한 자세로 하길 원하시는지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누구처럼요? 지금 유다처럼. 그리고 이 모습이 이렇게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는 내 잘못만은 아니죠. 모두의 잘못인데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책임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것은 잘못을 10가지 저지릅니다. 그럼 예전에는 10가지를 다 부인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두 가지를 인정하죠. 근데 8가지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밑에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커피방울이 한 방울 들어갔습니다. 그럼 커피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10방울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한 방울은요? 10방울에 비하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간 거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를 지었든 내가 죄를 열을 지었든 그냥 지은 겁니다. 내가 이 무리 안에 10명이 같이 있는데 이 10명과 같이 있는 가운데 이 공동체 하나에 속하여 있는데 공동체에 누군가를 죄를 지었다. 거기에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리지 않았잖아요. 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무언의 긍정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이거는 죄악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러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를 책망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항변하던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주어서 먹었노라라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죠. 여자를 왜 만드셨죠?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아담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녀 역시 뱀이 꿰어서 먹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뱀에게, 사실 뱀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결국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태도가 그들을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이 그들로 말미암아 죄를 모면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는 죄악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마 하는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우리는 다 나의 죄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죄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죄를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9명이 그 죄를 몰라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9명이 모르니까 이건 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공동체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신 이유,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 내가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내가 남은 자로서, 내가 영적 대표로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공동체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두가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중요성이, 어쩌면 나는 내 가족 몇 명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중요성을 나도 못 깨닫는 사이에 나에게 붙여준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들 또는 사회, 직장 또는 교회 공동체,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나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그럼 최소한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에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셨고,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행한 것이 죄이고 잘못이라는 사실이 인지된다고 한다면 속히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이게 중요해요. 나라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 못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는,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목사님 하고 이렇게 보는데, 네. 정말 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만큼 저를, 그러니까 요즘 이 작금의 교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신뢰해 주시는 성도님들 만나기가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도 아무도 안 하고 또 아멘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왜 아멘을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하니까죠. 그러니까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죠, 저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회개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벌써 여기서 이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제 양입니다. 또 여기서 또 방금 전에 아멘이 안 나오고, 그 전에는 아멘이 나왔다가, 아멘이 골라서 나오는데요, 지금. 네, 아니요, 좋아요. 저에게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근데 제 눈에는 잘못이 보여요. 이쪽 하면 또 이쪽, 왜 난가 할 때, 뭐 어디 할 수가 없네. 예. 이쪽 보고 해야겠다.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못 깨닫는 것까지 좋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겐 그걸 보이게 하셨다고요? 저에게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건 그거예요. 지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주무세요라고 하기 전에 좀 못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돕는 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죠.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남편을 걱정한다. 그러면은 남편에게 홍삼 한 번 더 주기보다는
네. 너무 적나라했습니까? 남편에게 홍사 한 번 더 주고 홍사 한 번 주고서 내 역할 다 했다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믿지 못했나 봐요. 여기다가는 뭐 저만 아멘 하면 되죠 써놨는데 다 아멘 해주셨어요. 자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세상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잘 해주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내 배우자, 내가 내 자녀, 내가 내 부모에게 혹시 영적으로 무언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오히려 나로 인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씩은 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로 인해 나에게 소중한 그 영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들의 무거운 짐이 덜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영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책임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내가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아내다, 아내로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남편이다, 남편으로 돌아보고, 부모다, 부모로서 돌아보는 거. 이게 영적 책임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이고, 성도는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해줬다고 해줬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구나? 그럼 그냥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와 마음에 떠오르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라는 온갖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지금 누가 고백했나요? 예레미야가 고백했죠. 예레미야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라고 나를 포함해서 지금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중에는 나와 연관이 있는 자도 있지만 연관이 없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줬을 때는 이유가 있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을 때는 나에게도 영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관통하는 문장이 무엇이라고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이에요. 지금 그거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비록 그 죄가 누구나 저지를 수도 있고 죄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일 것 수도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하더라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적하고도 정결한 마음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핑계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게요. 지금 16절의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며 분명히 요셉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걸 너희가 모르느냐 했는데 지금 유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 요셉에게 머리를 숙인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최소한 한 사람만큼은, 누구만큼은요? 유다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게 은혜죠. 루벤도 다시 정신 못 차립니다. 시므온 레위도 이기적입니다. 다 형제들이 지금 단이건 아셀이건 가시건 납달리건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유다만큼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대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가장은 누구십시오? 가정에 대다수가 남편으로 여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장자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안에 장손, 장남 데리고 왔어야 되나? 네네. 네. 근데 지금 장손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장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집의 대표가 나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가장이 내 남편인데 또는 장자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적 대표 삼아 주셨다. 지금 유다와 같이 영적 대표 삼아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난 넷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내가 나아가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 나아감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무슨 결과를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억울해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결단해서 내가 지겠다라는 그 결단이 어떠한 큰 은혜의 결실을 맺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지금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내가 형제들을 대표할 줄 알았겠습니까? 넷째에 불과한데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악이기에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 줄 모를 자신들의 죄악이 모두 다 요셉의 점치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지금 그 죄악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요셉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죠?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애굽 총리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정답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답은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고백,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조차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이성 전투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게 제가 부교육자 때와 담임일 때 차이가 있습니다. 부교육자일 때 이제 이전에 왜 대형 교회도 있다 보니까 교구에서 많이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모두 다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면은 영적으로 안 좋은 분들을 일일이 다 케어하겠습니까? 일단 급한 영혼 먼저 케어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급한 영혼입니다. 모두 다 케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한 목회자가 담당할 수 있는 영혼의 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담임을 맡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아이성 전투가 왜 패배했다고요? 한 사람. 이게 영적 경각심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보이면 뭐부터 한다고요? 제가 먼저 회개. 왜일까요? 한 사람을 인해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주여하면은 본인이 좀 착각하게 됩니다. 예, 일단 자기가 주여하면 그분은 아닌 거예요. 네, 그분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 왜 가정이나 직장에서 왜 그거 있죠. 내가 싸우느니 피한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패배한 원인 다른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간한 사람이에요.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요, 고대 근동 전쟁사를 보잖아요. 아간이 가져간 것은 가져갈 만한 것일까요? 가져갔다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일까요?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갔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봐도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에서 어긋났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상황을 얘기할 때.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인간적인 거 얘기할 때 다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너무 매몰찬 거 아닌가.
차라리 인간적으로 매몰차고 영적으로 은혜를 드리는 게 낫지 인간적으로 다 품어주고서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 순간은 매몰차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돌이키는 그때는 오히려 이것이 은혜인 걸 깨달으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고 인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저 단 한 명의 죄라는 거죠. 죄라고 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죄라고 하면 뭐라고요? 말씀을 어겼다.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간 말씀 다 지키십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을 때 전투에서 모두 다 패배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리낌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 당신의 기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모른 척 넘어가지 말자. 그렇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버겁다고 그것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실 때는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 듣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4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아멘. 지금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겸손한 자세. 이거 오늘 보면요,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꼿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현명하게, 하지만 최대한 겸손하게 요셉에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베냐민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유다의 이러한 철저한, 고백하실게요, 겸손.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영적 책임감과 더불어서 두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겸손. 겸손에 근거한 자기희생적 탄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들을 용서하게 이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했다고요? 유다인데 어떤 유다? 겸손한 유다. 철저한 겸손에 근거한 자기희생적 모습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한 겸손에 근거한 자기희생적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누차 드린 말씀 있죠. 반복할 땐 왜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겸손에 근거한 자기희생적 모습.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책임이 나에게 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철저한 겸손에 근거한 자기희생적 모습. 이 본문에서 성도님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거했죠. 증거했다고 지금 내가 꿋꿋하게 있습니까? 아니요,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낮추고 있죠. 여기에 오늘날 성도님들에서 고쳐야 될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내가 희생을 감수했다고 하면서 이 희생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취할 자세를 여기고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자복했는데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식하지 않는 겸손, 이와 같이 당연하게 여기는 겸손한 자기희생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도록 호소했습니다. 이거 오늘 보잖아요. 주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욕하듯이 얘기하세요. 뭘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욕하듯이. 그러니까 상대를 깔아뭉개신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 개라고 취급받는 것이 이 수로보니게 지방 사람들에게는 치욕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예요.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익숙하긴 해요. 근데 어떤죠?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 치욕적인 얘기.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수로보니의 여인은 자존심을 세웠습니까? 감정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 말에 더 낮아졌어요. 왜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는 자존심 없습니다. 감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왜 내가 더 십자가 지냐고. 왜 내가 넷째인데 나와야 되냐고. 왜 내가 이 상처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있으면 있죠. 진짜 급하면 먹는데, 그러니까 진짜 배고프면 먹는데 집중하지 반찬이 몇 개냐, 누가 차려줬냐, 이거 조건 따지지 않는다고. 근데 내 입에서 조건이 나온다는 것 자체, 내 입에서 내 입맛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덜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급하면 가리지 않아요. 진짜 급하면 붙잡고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개로 아예 비하시켜버려요. 이것이 트라우마인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이룬 거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됐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겸손은요. 그것도 당연하게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겸손, 계산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취하는 겸손에는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고 분노한 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자비를 베풀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허리가 없다고 합니다. 허리가 없다고 해요. 어디 가면요? 예. 학회나 이런 데 가면 허리가 없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저보다 후배들도 있습니다. 후배인데 먼저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무게예요. 아델포이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 앞에서는 얼마든지 숙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위기를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승리가 중요할까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근데 일부러 독한 말을 듣기도 해요. 네, 일부러 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 우아하단 말을 듣은 적이 있어요. 우아하다, 비꼬듯이. 예, 앞에 욕이라서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뭐 아부한다. 근데 맞습니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 말이 중요하지 않죠? 왜죠? 그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 교회 유익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책임감.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 내가 나를 드러낸다, 미안하지만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혼을 붙였는데 그 영혼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책임감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처지까지 취해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겸손한 걸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겸손한 자기희생적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과연 너가 책임감이 있느냐? 과연 너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느냐? 정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 수모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누구처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니면 너가 아직도 너가 중요하느냐?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 앞에 있다는 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나에게 수모의 자리입니까? 기회의 자리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이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로 성도에게 있어 겸손이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바로 이 겸손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쭉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신에게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리께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총리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하실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함을 설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는 분명히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의 경고, 애굽 총리인 당신의 경고와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부득불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곡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는 당위성은 요셉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4장 2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요셉이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요셉의 얼굴을,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원어로 보면 동일한 문장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의 말씀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엘토세폴 레오테 파나이라고 그 말 가운데 경고한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그냥 권면이고 그냥 한 말입니까? 경고입니까? 경고였죠. 강한 협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표현 역시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명령을 얻었을 때는 죽임을 당하여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요셉이 일부러 강하게 협박적으로 경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요셉은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동일한 문장으로 강하게 협박적으로 명령했어요. 이러한 요셉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러니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대표해서 술잔을 훔친 혐의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는 애굽 총리 앞에 중보자로, 희생자로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탄원을 보느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베냐민의 자료에서는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전에 형들이 호언장담 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냐민을 질책하겠죠. 베냐민을 의심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여겼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상황에서 그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누구부터 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행을 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여행했는데 그 여행지에서 뭐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막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누구 가방에 사놨어요? 제 가방에 사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보시겠습니까? 그쵸, 지금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목사님이? 일단 이거부터 설마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나간 겁니다. 한치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베냐민 자료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베냐민은 중재인이기 때문에 애굽 총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유다는 나서지 않고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은 욕먹지 않을 수 있고 피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누가 보고해야 되죠? 르우벤이죠. 자신이 아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나와서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으로서 위에 아래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나라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누구 볼 수 있습니까?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중보자로 내어주시고 친히 중보사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분들, 만일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에 버려두고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은 구원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불같은 진노와 책망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진노와 책망에서 형탓이야 넘기면서 그 자리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또한 동생을 벌써 2명씩이나 죽도록 내버려둔 사실로 인해서 평생을 죄책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한 명, 바로 그거예요. 한 명의 겸손한 자기희생적인 모습이, 한 명의 그 영적 책임감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책임감을 오늘 촉구하고 계세요. 영적 책임감인데 이 책임감이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만큼 희생했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기희생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영혼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면 물론이요,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자존심, 감정까지도 내어바쳐 죄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전념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오늘 2가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기희생적인 모습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일이 놓여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지금 유다처럼.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충분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아니어도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오늘 유다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과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나의 이기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아간과 같이 될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빛도 받았고 은혜의 빛도 차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그럼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을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의 유다와 같이 책임감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라 겸손한 자기희생적인 모습으로 오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능력으로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꺼놓기는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책임감이 있고 겸손한 자기희생적인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책임감 있도록 성실한 순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허다한 주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